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24장 36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빗나간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잡혀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제자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가 전해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도 안 계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먹고 살 길을 찾아 마치 목자 잃은 양떼들처럼 뿔뿔이 흩어져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120명의 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일이 찾아다니시며 모으신 무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33절을 보면 거기에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 그들 중 몇 사람은 각기 다른 길에서 다른 방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예루살렘으로 모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에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딴 사람, 전혀 다른 존재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동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기에 육신의 한계를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의 몸을 입으셨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의 문을 잠그고 있는 한가운데 갑자기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37절에 보면 오래전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유령으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유령을 본 것처럼 혼비백산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때론 이처럼 코미디 같은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지만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에 가서 한쪽 팔을 못 쓰는 장애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눈앞에서 팔이 펴지는 기적이 일어나자 기도했던 자매가 너무 놀라서 기절했다는 코미디 같은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서로 얘기하고 있는 한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시며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살과 뼈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선명한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늘 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44절에서 48절까지를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뿔뿔이 흩어지는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명하시며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성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구름 사이로 올려져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52절, 53절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무리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는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궁극적인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 공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의 증인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부활의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모든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자원동교회도 마찬가지고 남산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들을 모아 초대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땅과 열방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목자 이런 양처럼 뿔뿔이 흩어져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택하신 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며 그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한데 모으셔서 부활의 증인들의 모임인 교회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교회를 세우시는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였으며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교회, 곧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통해 또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하루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이 부활의 공동체 가운데, 부활의 증인들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날마다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들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또 세 가지 기도 좀 올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오니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 붙드셔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